주 안에서 행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는 사람이 있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연인들은 자연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절대진리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첫째로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학도 비관의 신학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희 목사님께서 20대 중반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대언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 집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신학적인 대화를 하다가 아침에 날이 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김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 신해산의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주의, 이게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신학은 복음주의적입니다. 희망신학입니다. 정희 목사님은 희망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희망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장로교에서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제가 청년회 때에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살리 금식 운동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금식 중인데 그 시골에서 저를 케어했던 그 목사님이 나타나서 해초로 정화를 때리는데, 제가 금식 중에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진도가 나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복음주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정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할렐루야, 정말 신앙의 진수, 신학의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밝고 맑고 하나고 정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 신학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도 무섭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면 껍질만 남습니다. 이와 같이 신학을 잘못하면 힘들거든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주의적인 신학이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적인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복음주의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놀라운 말씀. 그래서 우리 정희 목사님은 18세에 폐병을 알아가지고, 폐병 말기입니다. 그때는 폐병 앓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놨습니다. 병원에 그냥 갖다 놓고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외로운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 어느 소녀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걸 보면서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더래요. 거짓말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빠져가지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병을 치료하신다. 여기에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힘 있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오중복음 삼축복의 말씀을, 신학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신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음, 이 오중복음이 복음의 캐리그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뺄 것도 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오중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풍성하리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고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통하고 인통 물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강건하게 돼 풍성한 복을 받으리라. 정말 엄청납니다. 이 신학이 정말 대한민국을 휘덮였고 장로교단들도 이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신학을.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신학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학을 잘해야 된다. 성경에 보시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 해피니스,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바라크의 복도 있고 유스리의 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복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을 말씀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내면의 복을 통해서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하죠? 내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고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자고 마음이 비워진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행복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천국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할것이 너희 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리고 에클레시아 천국, 교회 천국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천국이, 이 공동체의 천국이 임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소적으로 천상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항상 이루고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행복자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죠. 택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 내게 구원받은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행복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저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행복이란 참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백성은 분명히 아버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행복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암들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신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잘되게 하시거든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종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죄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까지라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야이를 내 앞에 모실 때 나의 오른쪽에 야이가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리고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인 구원, 이게 전인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조건부적이고 일시고 찰나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받은 행복은 현선 내세를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푸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리라. 포로된 자,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를 영안 열려서 사천의 세계를 보게 하리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사망, 허무와 무의미 이런 것을 놀리는 자를 너희는 받게 하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왜 바위가 풀을 눌러가지고 누렇게 풀이 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위를 다시 걷어내고 그 풀을 자유롭게 해주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사망 어떤 거라도, 삶의 허무와 무의미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야 할 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죄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50년 만에 종을 내 집에 데리고 있어도 풀어줘야 됩니다. 또 땅을 사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휴거시켜 주시고 완전한 해방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무한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어갔고요.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이 갈등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났어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옵니다. 이것을 지그시 누르고 이겨야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을 해방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올바른 의가 딱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 판단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으로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줬어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제 새 언약을 내가 줄 터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법을 집어넣어 주리라. 이 그 예언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가 똑같은 성령님, 알로스 파라카토스, 예수가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력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면, 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이끌림 받을 때 반드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주 안에서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시는 자유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유함이 없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좋아야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적으로 분명히 믿고 성경적으로, 감정과 느낌으로 믿지 말고 성령적으로 내가 믿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지변의 위기, 사고의 위기, 건강의 위기, 실업의 위기, 자살의 위기,
엄청납니다. 엄습이 옵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염려하면 못 살아요. 우울증 조울증 걸려서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날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셔도 인정 환영하고 그분과 파트너십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성령으로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한 청소원의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법을 지킬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참, 진실 알레데이아, 우리가 예배도 진실하게 드려야 되고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도 진실해야 되고 기도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성경을 깨우쳐야 돼요. 성경에 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부족하지만 정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 임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우치는데,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맥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1시 정도에는 에베소 강의를 하는데 너무 깊어요. 에베소 1장 강의가 너무 깊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또 넘어갈 텐데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 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반 중에 라나 파가 만약에 고장났다, 소리가 그쪽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전체를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치며 사역을 하셨어요. 3대 사역인데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르치며 사역입니다.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가르쳤고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아멘하고 말씀의 떡을 먹지만 또 가르침의 사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 정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행복의 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생자 교육을 받고 장년부 교육을 받고 교육장 대학을 나오고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 하여튼 교육이라는 교육은 욕심이 많아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기독교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한번 들어가면 찬양이 쫙 올려 퍼지는데 기독교 서성대에서 그렇게 기독교 서적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5시간, 10시간이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세상을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 똑바로 서 있을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주 안에 서라고 그랬는데,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란 말입니다. 이 병사가 보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 설 수가 있을까요?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를 주면 거듭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보장받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보장받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은혜 안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행복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킬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삶을 다하고 달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물건에 예비되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 안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고 늘 행복을 추구하시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아드게와 순두게, 바로 요아드와 순두게가 다툼이 있었다. 주의를 하다 보면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다퉜기 때문에 바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띄웠는데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고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딪히고 다툴 때가 있는데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삶을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오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오망 들을 말이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교우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맺어졌는데,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조달했어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갔을 때 선교비를 조달했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서 바울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종과 이 성도 관계도 잘 돼야 됩니다. 죄종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할 때, 평안할 때 복이 말이라.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할 때 잘 되고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이웃 관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할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을 심어야 된다. 예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설려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야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고 성령 하나가 됐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복을 조성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항복하다이다. 기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속량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옥합을 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죄는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었는데 탕감하라는 사실에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하고 옆으로 가서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눈물로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씻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의 간격과 용서하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항상 간격하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의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타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감에서 선교하고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사리금 식기동 강사로 섰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도 기쁘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기쁘지만은, 고국에 오다 보니까 애국에 살다 보면 모두 애국자가 됩니다. 야, 그래서 한 성의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성의 눈을 봐도 고향 눈이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국에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강대상에서 벙벙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내 앞에 딱 섰어요. 정비정 집사라고 남편하고 우리 아이 데리고 서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우울증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엄청 기쁨이 와서 제가 며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극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하셨겠죠. 성령의 기쁨이 넘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게 되면 엔돌핀이 생성되거든요. 엔돌핀이 왔을 때 약구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이아몰핀은 4,000배, 엔돌핀이 4,000배인데 이 정도 되면 치료받습니다. 이 몸 안에서
자연축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했을 때는 엔돌핀이 생성되고, 그리고 엔돌핀이 생성됐을 때 내 수치로부터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리듬컬이 되기 때문에 온몸이 건강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엑스타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의 기쁨이 올 때 치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 세계를 보았을 때, 체험했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았을 때 예수님 모습이 변형이 됐어요. 옷이 희기가 말할 수 없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세계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남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다가도 주님 만나거든요. 항상 이 기쁨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황홀한 이 만남, 낭대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얻으면요 오래 갑니다. 5개월 가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수상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믿으면 죽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 쫙 피고 활력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의 중을 보세요. 희끄무레한 옷을 입고, 이 불교에서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무로 돌아가자.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 확실하시고, 나는 나다, 나는 정체성이 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소외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연히 이 영적 세계를,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그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셋째 하늘을 받지 않습니까? 뿅 가버렸어요. 사랑병, 정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요 그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집사님과 만남보다도 우리 딸과 만남보다도 예수님 만남이 너무 열렬했고 숭고했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길거리 가면서 울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 첫사랑을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코인원이하죠. 우리 성도 교제 가운데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성찬을 떼지 않습니까? 성찬은 이 예수님의 몸과 이 피, 이것도 성찬이지만 거룩한 식탁입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같이 형제자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음식을 나눌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음식을 먹고 떡을 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인원이야, 이것도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얻게 아뢰라.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스탠다드는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 찬이 나와야 돼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야 이름을 성축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비결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바로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떼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7 금전대가 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 12 향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야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이 마음의 지성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분향단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8장과 우리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금제단에 올라간다, 금향로에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이 구약시대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유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빻아서 향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간구 플러스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향이 들어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있던 다니엘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욥도 감사할 때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어떤 일에서 감사.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왜 복음받았습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역사가 약 403년밖에 되지 않네.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이 거기에 밑거름이 돼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들은 감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지어서 봉헌하고 영광을 돌렸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땡큐. 이 땡큐가 사는 사람도 땡큐, 파는 사람도 땡큐. 땡큐 갓, 땡큐 지저스, 땡큐 홀리 스피릿, 땡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인사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 때 반드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고, 또 성도에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람 쐬고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나 고마워요. 손을 꽉 잡아줬어요. 참, 내 옆에 있는 그 짝꿍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느껴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감사할 때 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오만과 불평입니다. 이거 하면은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요.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플러스 통장이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듯이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플러스가 되고, 오만 불평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만 불평하다가 불평이 와서 모르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원래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속에 살 때는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오만 불평하자 그냥 은혜 커플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와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뱀을 올라올 때 다시 살리라. 모세가 응답받고 노뱀의 장대에 그 노뱀을 달았을 때 천은 살았는데, 여러분, 이 오만불평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될 때도 감사, 될 때도 감사.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행복을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평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평강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레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의 평강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망 의무를 철폐하시고 마귀를 무장시키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아멘.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결된 이 전쟁을 끝내고 종결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직후에 나타난 예수님은 평강이 실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평안하리라. 성령이 마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야 성령 충만이 오는데,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 와도 힘이 나는데, 두렵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못하면 겁이 나서 안수하기 싫다 하셨어요. 이것도 목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희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너무나 은혜를 끼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 받겠다고 몰려드는데요, 뒤에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몰려오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나 밥 좀 먹고 가겠다 그러니까 80대 할아버지가 신령한 사람이 뭔 밥을 먹냐고. 아니, 목사는 밥 안 먹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 목사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못하면 인간의 말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짙은 을 설교할지라도 성령이 잡아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면 평안함이 온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처음에 해로 갈 때는 덜컹 그러지만은 일단 구름 위를 뜨잖아요. 구름 위를 나르면 딱 기류를 타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유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비도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안에서 깊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세상은 간 곳고 고속한 주만 보이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이 안 되면 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깊이 들어가서 충전시켜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가 잘 된 사람은요, 평상시에 이 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축구장 가든 야구장을 가든 어디 가서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시원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절절 나가요. 아버지 아시죠, 보시오. 이 무언의 기도가 됐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이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실천 신학이죠. 근데 신학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서울 시내 저녁에 시장바닥을 다니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의정부 포천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요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1년이나 3년 이 엄청납니다. 그냥 성령의 강한 역사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만나서 신앙 좋은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말씀을 전해서 또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니 이 실질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기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고 내가 말씀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할 때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셨는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상 바로 천국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지점이 본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형통하리라. 사람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영통, 인통, 물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범사가 자되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지만 범사에 복을 받았고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형통했더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복은 담장을 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돼서 남을 복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의 형통의 복, 부유와 재물의 복, 자손 만대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저주, 질병, 죽음, 사망까지라도 허무와 무의미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평안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천의 영성을 기억하십시오. 4천의 영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바로 실상인데요.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믿고 선포 말하고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도 순복음교회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역사 이루어져서 여도 순복음교회 70만의 성도가 100만이 넘었을 때 있었고 그리고 지금 500의 교회를 세웠고요. 외국에 7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그리고 세계 도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항공 촬영을 했는데 개미떼가 들어가듯이 여도 순복음교회 정문 들어가더라고. 벌떼가 들어가듯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정립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학을 가지시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고